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물 받은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큰 것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마리아라는 두 인물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총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고 또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6달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가 임신하여 6개월을 지냈다고 얘기를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실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생각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사에서는. 자, 그리고 그 이전에 그 600년 전 700년 전에 뭐라 말씀하신 이사야의 글에 말씀하신 내용 똑같이 나오고 미가서에 말씀하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또 그는 정사를 메고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름은 기회자의 모사라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그런데도 오늘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다가도 안 믿어요. 코로나를 통해 왔는데 믿음이 더욱더 절실해져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오늘날 성탄절 예배라고 하면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지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게 하는 거라.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어라.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 와?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왜 마리아가 필요했을까? 죄 없이 깨끗한 몸이 필요했다. 그리고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를 보아도 요셉에게도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데 주저함 없이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진정한 순수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많아요. 나라와 나라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해요. 인간의 폭력성,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다투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과 이념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흑과백의 논리를 자꾸 따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적대시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정치 얘기만 하면 싸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이유가 없고 성경적으로만 바라보면 돼. 영적인 눈이 깨지지 못해서 그래요.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 흐름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어떤 리더자들을 통하여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자기들 믿음은
더욱더 강대한 줄 알고 강성한 줄 알아. 점점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받은 우리인지를 모르는 거지. 저희의 죄에서 저희의 죄를 사여 줄 분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의 됨을 너희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처럼 섬기고 믿어야지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 시대도 압제받는 때였어요.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줬다는 사실. 예수. 그가 저희의 죄에서 저희 죄를 사여 주실 그 이름이 예수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믿을 수 있니 너희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자체가 믿겨지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징표로 예수가 있다는 것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성탄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을 하실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비유인데 그 나라는 무궁하다고 얘기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함으로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리아를 또 믿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분을 믿어야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것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증인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택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싸우는 거야. 이게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리아가 의심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너는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해.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계보를 이어보면 여러분 마리아도 또한 남편 되는 요셉도 다 다윗의 혈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또한 마리아가 샤가랴 집에를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있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너를 택해 세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믿겨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들이 풍족하게 살아갔을까요? 오늘날 뜨거운 물 들면 뜨거운 물 콸콸 나오고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먹을 거 풍족하게 내가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거 사다가 그냥 바로 그냥 가스불만 틀면 나와서 팍 해서 먹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행복하게 살면서도 행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 선물 받은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주신다고.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선물이.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그 피로 나를 씻었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믿겨지니까 진정으로 나를 씻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혼인의 혼인 행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략 결혼하고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물을 주고 한 다음에 언제 데리러 오겠다는 사인을 주시면 준비시켜서 그때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데리러 갔어요. 요셉이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들은 정통으로 유대인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라왔던 사람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가 날짜가 되어져서 가봤더니 엘리사벳의 배는 불러주고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열어봐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아무리 지식과 학식과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가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사실이 진정으로 여러분 알았다면 가서 삐죽봐서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처녀는 시집도 안 갔는데 배가 불렀다. 이게 부정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정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정까지도 다 막아놓으시고 요셉을 마리아의 집으로 보내서 요셉을 마리아를 데리러 요셉이 가게 돼요. 이것 또한 순종할 거라. 왜요? 말씀에.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생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러 온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세요.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6개월 전에 먼저 잉태되어서 아이가 만들어졌는데 복중에서 뛰노더라 이거야. 왜?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반응하더라.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찌 알고 아이가 반응을 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보고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물러가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또다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미가서에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왕 중의 왕이 너희들이 다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게 해서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래요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믿음으로 살았기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보고 계속 쫓아옵니다. 이거는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왕 중의 왕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온 것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는 내용 속에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나예요. 나라고. 죄로 물든 나, 더럽고 추한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깨끗하게 씻김 받았고 이젠 하늘 백성 되어지니 감사한 이 상황을 늘 알고 살아가야 돼. 내가 가야 할 분량이 있고 나에게 준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늘 세상에 소리에 반응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주지. 2장에 설명이 탁 나와 있어요. 요셉이 이제 데리러 가는데 요셉이 다윗 집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져 있더라.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놀랬잖아요.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 모든 일들이 믿겨졌다는 사실.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좋은 저택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 여관에 투숙했는데 여관에 방이 닫혀서 호적하러 가는 그때였는데
방이 없어서 어떻게 빈 방이라도 그 추위를 피해야 됩니다. 유대는 저녁이면 추워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 같은 이 나라와 달라요. 너무 추운데 아기를 어떻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강보에 있어서 흥미를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큰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할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잉태되어서 나오는 이 모든 이치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다음 예수께서 어렸을 때 일을 안 했을까요? 요셉의 여러분 직업이 목수요 목수.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일을 돕고 그리고 성전에 가기를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잃어버린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돌아가 버린 성전 안에 계시.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우리가 갈 때 같이 갔어야지. 예수께서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고. 왜 그것을 이상하게 기이 여기냐고. 어린 예수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라고 대화가 되냐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높이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그 위에 놓인 예수를 누가 제일 먼저 보게 했냐면 목자가 보게 했습니다. 목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저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이 땅에는 기쁜 자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평화로 하면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 알리신 바를 이루어 어떻게 선포되게 하는 거야. 선포되게. 이 땅에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야. 이 말로 전하는 거야. 말로.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은 여러분 그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에 대한 깊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약속의 진표를 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믿음의 징표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얘기합니다. 11절에 2장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들이 거의 다 믿음의 색깔들이 변하죠. 교회 치장하기 바쁘고
사람들의 시각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청각을 막아버려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지.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은 사람의 도리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국교가 12사도를 통하여 변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무너져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 우리나라가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다 달라. 이게 악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66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 학문인데, 하나로 통일되어 져서 주는 성경인데, 성경이 이런 데 저런 데 가면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자기만 천국에 못 갈 뿐더러 그들도 다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런 종들이 나와 있다. 이미 그런 선생들이 나와 있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을 만나야 되는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야 이 만남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육태라는 일이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한 성령 충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예수는 한 분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이 66권 하나로 뭉쳐진 이 성경인데, 이것을 통하여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응?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봅니까? 성경의 말, 계시록 맨 마지막 장 이 성경의 말은 한 구절 한 구절도 가감할 수가 없어. 나눌 수도 없고 판단하지도 못해. 그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도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내가 지금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 또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강보에 싸서 크게 노신 예수를 보게 하신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당했을 때에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오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순종이 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